근본경전연구회가 11월 25일 날 두 번째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 교재입니다. 깨달음이고요. 12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 교재와 관련해서 세미나 이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세미나 이후 과정으로 이 교재를 마치게 되면 이어가지고 내년도의 연결된 주제 나는 누굴까? 삶의 메커니즘 12연기의 공부로 들어가서 내년도 세미나를 준비하는 일까지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 교재의 구성 파트 1, 파트 2 되어서 파트 1에서는 깨달음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파트였고요. 두 번째 파트는 깨달음을 경전이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경전의 용례를 모아놓은 파트가 되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의 개념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을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서는 파트 1의 네 번째 주제죠. 네 번째 주제 123쪽입니다. 123쪽의 주제사 깨달음의 산물 열반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이어서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자라고 공부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자, 123쪽으로 가겠습니다. 1번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일단 짧은 이야기니까 교재 다시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사 깨달음의 산물 열반 1.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 부처님의 전생을 설하는 경전들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기 이전인 전생에는 사무량심을 닦아 많은 사람들을 범천의 세상으로 이끌었지만 깨달음을 성취한 지금은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 즉 팔정도를 설한다고 합니다. 생노사의 문제를 해결하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벗어난 해탈된 삶의 실현입니다. 경전이 있죠. 나는 그때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다. 나는 그 제자들에게 범천의 세상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했다. 그러나 반자식하여 그 나의 길은 범행을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끌지 못했다. 단지 범천의 세상에 태어남까지 이끌었을 뿐이다. 그러나 반자식하여 이 나의 길은 범행을 온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그러면 반자식하여 어떤 길이 그 범행을 온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다. 반자식하여 이것이 그 범행을 온전하게 염오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 디가니까야 19번 마하고윈다경의 일부입니다. 전생에 마하고윈다 바라문이었을 때 가르친 길은 범천의 세상으로 이끄는 도관이었지만 지금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로서 가르치는 길은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범행, 즉 삶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범천의 세상이 아닌 온전하게 열반으로 이끄는 길, 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의 결실을 온전하게 거둘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천의 세상, 즉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 소유에 수반되는 괴로움 없음으로 이끄는 것은 사무량심을 닦는 깨달음 이전의 스승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해탈된 삶의 실현, 즉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가르침은 열반으로 온전하게 이끄는, 여기 번역이 바뀌어야 됩니다.
온전하게 이끄는 가르침은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에 의해서만 안내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불교의 입장도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자비는 불교에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비, 희사, 사무량심 또는 사범주를 구성하는 요소이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비가 불교의 중심은 아닙니다. 세상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상태를 완성하는 것, 무아를 불교는 중심에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심은 팔정도이고 팔정도는 사무량심을 포함하여 더 넓은 영역에 걸친 고멸의 길입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주 수업의 중심을 두 가지 성숙, 관계의 성숙과 내적인 성숙,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수업의 중심을 두었죠. 그리고 팔정도라는 전혀 새로운 길을 따라 아에 적용된 참된 것이라는 설정을 깨뜨리고 옳은 무아의 산의 정상을 부처님은 열반, 니빠나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가 열반입니다. 요 열반에서도 앞에 부분을 지난주에 이 내적 성숙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 열반. 그러면 열반은 무엇입니까? 열반은 몇 가지 형태로 정의됩니다. 1. 바와 니로도 니빠난띠.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 2. 따나카요 히라다 니빠난. 가래의 부숨이 열반이다. 3. 요코 아우소 라가카요 도사카요 모하카요. 이당 우짜띠 니빠난띠. 탐의 부숨, 진의 부숨, 치의 부숨. 이것이 열반이라 불린다. 4. 아깐항 아숙항 니빠낭 아비자야띠. 희지도 검지도 않은 열반이 생겨난다.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교재 좀 뒤쪽으로 가면 첨부 4-1 열반을 정의하는 경전들이 있는데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자, 등으로 정의되는데 생겨나는 과정의 불완전에 의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 바와 유에 수반되는 생노사의 문제로부터 벗어남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열반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의 용례입니다. 여기서 따나카야는 가래의 부숨, 위라가는 이탐, 니로다는 소멸, 니빠나는 열반인데 주격으로 연결된 4개의 단어는 열반을 중심으로 수식되어서 가래의 부숨, 즉 애멸이고 이탐이고 소멸인 열반으로 해석됩니다. 열반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기본적 설명인 것입니다. 이 4가지 법들은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인 따까의 이해를 통해 설명되는데 그림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이때 가래의 부숨, 애멸은 염오와 연결됩니다. 염오, 니삐다는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인데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가래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소멸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 수행의 완성은 누진통, 육신통에선 누진통 또는 삼명에선 누진명으로 제시됩니다. 그런데 가래의 부숨, 애멸, 즉 염오와 이탐과 소멸과 열반은 3가지의 관점에서 설명됩니다. 첫 번째, 열반은 가래의 부숨, 애멸, 즉 염오의 상태이고 이탐의 상태이고 소멸의 상태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가래가 소멸한 상태고 탐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고 그리고 소멸된, 즉 번뇌를 부숨으로써 가래가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런 상태다라고 하나의 상태로 제시한 거죠. 2. 열반이 실현되면 소멸된 2차 인식에 의해 이탐된 심이 생겨남으로써 염오의 내적 행위를 통해 애멸의 상태, 즉 청정한 심, 자기화하지 않은 심에 의한 해탈된 삶을 산다.
이게 하여간 가장 깊은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소된 상황의 전개 과정이라는 것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이거죠. 아라한의 삶을 말한 거죠. 열반이란 이런 건데 이렇게 열반을 실현한 아라한의 삶은 가장 심오한 영역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해소된 삶의 과정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라한의 십선업 요거 보았었죠. 요거 보얘기였고요. 3.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염오해야 하고 염오의 유지를 위해 이탐해야 하고 이탐의 유지를 위해 소멸해야 한다. 염오하기 위해서는 정념, 사념처에서 정정으로 여실직견으로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탐의 과정은 사마타 수행이고 소멸의 과정은 윗바사나 수행이다. 자, 요 부분은 뭐였나요? 자,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애멸이고 이탐이고 소멸의 상태요 라고 정의되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열반이 실현된 아라한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삶의 과정이 전개될 때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 아라한의 번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십선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없어. 이거죠. 3번은 어떤 개념이에요? 이제 그러한 아라한을 실현하러 가자라는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용하는 표현이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그 가장 깊은 곳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있는 것들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딱가라고 하는 깊은 영역 안에서도 먼저 염오해가지고 난 뒤에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 염오된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사마타라는 방법으로 탐을 제거하는 이탐의 과정을 가고 그 이탐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윗바사나라는 방법으로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렇게 해서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 과정을 이렇게 말해준 거죠. 자, 밑에 보면 이제 닦아 해서 가래 형성 과정에서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은 이 염오 이탐 소멸에 대한 세 가지 접근 중에 제3번 어떻게 아라한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을 그려낸 거 지난주 충분히 설명드렸죠. 자, 그렇게 본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림은 3의 경우를 표시한 것이고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을 포함한 용례는 별도의 문서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첨부 4-2 용례 참조해서 뒤에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의 용례에 의하면 열반의 설명은 행의 그침을 포함하여 좀 더 확장됩니다. 요거 뭐냐 하면 첨부 4-2에서 이 용례가 있는데 용례를 보다 보니까 어떤 경전들은 요 네 가지 단어만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경전들은 몇 가지 단어들이 좀 더 붙어 있더라 이거죠. 자, 밑에 보면 에땅 삼땅 에땅 빠니땅 야디땅 삽바 상카라 사마토 삽우파디 빠띠닛 삭고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난 띠. 자, 요 문장 보면 어때요? 아랫줄에 따나카요 위라고 니로도 니빠낭은 지금 앞에서 본 거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자, 처음에 에땅 산땅 에땅 빠니땅 빠니땅 요거는 이것은 고요하고 이것은 스승하다라고 그냥 이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고요하고 스승한 것이다. 그리고는 야디당 즉 이런 얘기예요. 즉 하고는 삽바 상카라 사마토 삽바가 모두 전체라는 말이고 상카라가 이제 우리가 색수상행식 5온에서 말하는 행 요게 상카라예요.
그리고 사마토라는 것은 사마타라는 단어의 주격인데 사마타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지만 사마타로 이탐하죠. 이렇게 수행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게 그냥 그 자체적인 의미로는 그침이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의 그침 이런 단어거든요. 그 다음에 사뿌바디 빠띠니 삭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삽이라는 것은 삽바가 이제 줄어서 그러니까 모든 일기고 우파디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 초불련에서는 재생의 근거 이렇게 번역하시는 용어인데요. 뭐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다른 경전들과의 연결관계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거가 뭐냐? 바로 그 끝까지 붙잡는 그것이 죽으면 또다시 중생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래서 초불련에서 재생의 근거라고 참 훌륭하게 번역을 하셨죠. 근데 그것의 구체적 내용 이런 측면으로 요거를 좀 해석하면 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거는 이 몸을 붙잡는 거. 어쨌든 이 몸이라는 것은 그러잖아요. 뭐 이것저것 다 포기해도 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살아있는 한.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에서 보면 이렇게 몸과 생명에 대한 집착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아마 우파디 재생의 근거가 되는 것의 구체적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빠띠니 사건은 이제 놓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이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네 개는 가래, 부숨, 이탐, 소멸, 열반이다. 그래가지고 이건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요하고 수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즉으로 설명되는 행들의 그침이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음이고 가래의 부숨이고 이탐이고 소멸이고 고러한 결과인 것 고러한 상태인 것으로의 열반. 그래서 열반이라는 이것은 고요하고 스승하다. 그 열반이 어떤 것이냐 하니 모든 행들이 그친 상태고 모든 재생을 초래하는 붙잡음을 놓은 상태고 가래를 부순 상태고 이탐된 상태고 소멸된 상태다. 요렇게 지금 열반을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든 행들의 그침과 모든 움켜짐을 놓음으로 확장되어 정의되는 열반은 고요하고 스승하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서 행의 그침, 상카라 사마타의 의미는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열반이 무엇냐라는 구체적인 설명에 제일 앞에 모든 행들이 그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상카라 행이라는 것이 그쳤다라는 그 상태를 열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열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상카라 행이 그쳤다. 행의 그침이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행의 그침은 심에 가라앉음, 째따서 우파사마와 들뜸, 웃다자라는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되는데 1. 무상의 개성과 2. 오장, 5가지 장애, 그리고 칠각지의 자량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제 요 자리에서는 이제 요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무상의 개성이 나와요. 이 무상의 개성은 경전 안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개성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이제 초상을 당하면 초상집에 스님들이 가잖아요. 가면은 우리 대승불교적으로는 이제 시달림 해서 밤새 이제 목닥을 쥐고 경전을 읽어주고 그러는데 테라와다 스님들은 초상집을 가면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해요.
그냥 이제 상주들 관계되는 분들 앉혀놓고 3기의 5계를 설하고, 그러니까 우리 법회하듯이 똑같이 3보에 귀의하고 5계를 지니게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개성을 읊어주는데, 그때 읊어주는 개성이 바로 이거예요. 예, 무상하다라는, 돌아가신 분 이미 가셔서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들려드리는 개성이 바로 요 무상의 개성이거든요. 아니짜 왔다 상카라 우파다 와야 담미노 우파치트와 니루짠띠 때상 우파사모 수코띠. 왔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감탄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상카라 행들은 아니자 무상하다. 우빠다 와야 담미노, 우빠다가 일어나다라는 말이고 와야가 사라지다라는 말이고요. 담미노라는 거는 담마라고 하면 법이잖아요. 담미, 그러니까 A가 I로 바뀌어가지고 담미 이렇게 가면 이거는 소유한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법을 가진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법이라는 것을 성질로 풀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무어가 행이라는 것이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우빠찌뚜와 니루짠띠라고 할 때 우빠자띠 해서 일어나다라는 동사인데 약간 요건 이제 절대체라고 하는 이제 활용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이후에 소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일어남과 소멸함 사이에 어떤 특별한 차이가 없다.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대로 소멸한 것이다 라고 소멸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3번으로 해석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어난 이후에 소멸한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것이 있으면 소멸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일어남을 조건으로 소멸한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때상 우파사모 수코라고 해서, 때상은 그것들의 복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행이라는 것이 이제 복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수코는 이제 락고 불고블락 이럴 때의 락 행복을 말하는 말이고요. 우파사모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보려는 핵심 단어인 거예요. 우파사모, 요거는 이게 이제 우리말로 가라앉는다, 고요해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 행복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개성이거든요. 참으로 행들은 무상하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 것이고 일어남을 조건으로 소멸한다, 그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요거 이제 중국에서 번역하기를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무상하다라는 것을 설하는 개송에서 행의 그침을 말하기 위한 가라앉음과 들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가라앉음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법인 하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화 이러잖아요. 열반이라고 하는 특별한 완성된 상태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이 행이 가지는 특성이 뭐냐 하면 무상하다. 무상하다 뭔가요? 조건들이 결합해가지고 결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들이 달라지면 생겨난 결과의 상태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은 따지자면
1차적으로 작용하는 조건들이 있다면 그 조건들 각각이 또 2차적으로 무상하게 생겨난 거잖아요. 그것들 또 무상하게 생겨난 거잖아요. 따지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황도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많은 조건들이,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저 포함해서 9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아마도 9사람이 함께 공부한다라는 이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만들어졌을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최 부부님 오늘 아마 아주 강한 의지로 오늘은 공부한다, 이렇게 의지를 발휘하지 않았으면 요즘 때가 이렇게 법배옥에 안 내비두죠. 오늘 우리 카톡에도 보니까 우리 단마라가 부부님 오늘도 송년회가 있어서 법배옥 갑니다 이렇게 적으셨더라고. 지금 최 부부님 한 분만 해도 어부님과 관련한 다양한 어떤 상황들, 조건관계들, 그 중에 내가 오늘은 만사를 제쳐놓고 공부하는 내게라는 강력한 의지가 조건을 주도해가지고 오늘 와 계시잖아요. 저는 어쨌든 오늘은 법부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날이요. 나는 오늘은 다른 일 안 해. 라고 저의 입장을 정했으니까 와 있고요. 나머지 여기 다른 법부님들도 각각이 세종시에서 오시는 일도 어렵죠. 뭐 어떤 형태로든 각각이 아주 복잡한 조건들이 복수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인간이 모든 것에 앞서가지고 내 마음이 가면 날아가는 뭐 이런 조건 상황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요, 지난주 오셨던 법부님 중에 오늘 못 오신 법부님도 계시죠. 그 법부님도 법회를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으로 산다는 거, 중생, 특히 욕계 중생으로 산다는 거는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해서 언제나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나를 놓아두지 않아요. 사실 제 법부님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러면은 아빠 나 아파 이러면 그것까지 무시하고 법회 오긴 어렵죠. 굉장히 다양한 조건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만약 지난주에 오셨던 법부님 한 분이 그런 조건 관계의 공격을 안 받아가지고 공부하러 가자 해가지고 오늘 오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결과된 상황은 이렇게 9명이 공부하는 상황이라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10명이 공부하는 상황을 만들지.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조건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다양한 조건들, 그런데 그 조건으로 참여하는 각각의 것들이 또다시 2차적인 조건관계, 또 그 밑으로 이어지는 3차적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건관계들이 참여해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라는 것이, 이 조건관계라는 것이 그저 뭐 한 서너 개쯤의 조건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제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조건관계가 결합해서 생겨나는 이것은 세밀하게 접근을 해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조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조건관계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결합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결합된 상태가 행복하다 이러는 거고, 결합 상태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결합되면 그 결합 상태는 괴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거는 어떤 것을 불러오냐 하면 제어할 수 없는 조건관계라는 것 때문에 불만족을 불러온다 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죠. 그래서 열반을 포함한 모든 것은 무아요, 원래 있는 거,
본질적인 거, 참된 거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 생겨난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열반 하나를 제외한 존재하는 모든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그냥 쉽게 접근하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물질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삶에는요, 물질 아닌 것들도 무지하게 많이 우리 삶에 관여를 하잖아요. 당장 색수상행식 5온을 말하잖아요. 5온 중에 물질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상행, 요거 다 물질 아니잖아요.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은 당연히 물질 아닌 거죠. 존재하는 것들은 어쩌면 물질보다 물질 아닌 것들이 더 많은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어떤 이제 조건 관계, 그래서 생겨나는 어떤 거,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좀 쉽게 접근을 하면 그냥 물질적인 것의 범위 안에서 삶을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나를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들은 물질보다는 물질 아닌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보고 뭐 그렇게 해서 보면 어쨌든 열반 하나를 제외한 이제 존재하는 물질이든 물질 아닌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이러한 조건 관계 때문에 조건들의 결합으로 생겨났는데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무상하다. 이렇게 정의 되고 이렇게 무상한 것들은 그 복잡 다양한 조건들이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되지 못한다라는 현실 때문에 불만족을 가져온다. 물론 차등은 있겠죠. 얼마만큼의 불만족일까? 얼마만큼의 만족일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욕계중생의 수준에서는 그냥 열심히 일했더니 돈이 벌어졌어. 아 행복해. 봉급날은 좋아. 뭐 이런 정도의 행복을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사실은 내 봉급 수준을 넘어서 하고 싶은 일은 사실은 엄청 많은데 내가 버는 돈이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 수입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봉급을 받아서 엄청 행복한 것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내가 버는 돈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못해. 그러면 그 속에 불만족이 들어있는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상세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이 변할 때 따라서 달라지는 무상하다. 이 조건이 제어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불만족이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무상고 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무상의 개성에서는 그러니까 행들은 무상하다라고 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할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원인 조건으로 해서 반드시 소멸하는 것이다. 어떤 상태든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무상한 행들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진 것이다 보니 일어났다라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생겨난 일어난 요 상태가 유지돼주면 좋죠. 요게 유지되면 좋은데 문제는 일어났다라는 그것을 조건으로 소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태가 유지돼주면 참 좋겠는데 유지돼주지 못하고 소멸해. 뭐 그러다 보니까 조건 관계 때문에 직접 괴로움이 생기거나 아니면 조건을 잘 제어해가지고 행복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행복이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해버려. 뭐 이러한
이러한 것이 상카라 행이 가지는 현실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해명신부부님, 이렇게 무상해가지고 조건이 잘못 결합해가지고 괴로움이 생기든가, 아니면 행복이 만들어졌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소멸해버려, 이런 이야기를 통틀어 가지고 그러면 이 상카라라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무상하죠. 근데 그 무상 때문에 생겨나는 수반되는 현상은 뭐라고 해야 돼요? 고죠. 그래서 무상고, 재행무상, 재행계고 말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는 직접적으로 고라는 표현은 안 나타났죠. 그러나 이 기성이 말하는 앞에 세 구절 자체가 뭐예요? 바로 이러한 행들은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이 뭐냐 하면 바로 괴로움을 수반하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무상한 것으로의 행들, 이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정의 되는 이건데,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것들을 가라앉히면, 이것들이 가라앉히면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래서 생겨났다가 반드시 소멸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 수반된다라는 것이 행들의 공통된 특성인데, 불교 공부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불만족, 그러한 고를 소멸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를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불교적 입장은 아주 명확한 게, 고야 소멸해라 이래가지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고라는 것이 있다라면 이것은 어쨌든 생겨난 거거든. 이 고가 없는 상태를 만들려면 고가 생겨나는 과정을 본다. 어떤 조건 관계로 괴로움이 생겨날까? 그렇구나. 이렇게 확인된 괴로움의 발생 과정, 조건 관계를 해소하자. 이게 불교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행들은 무상하다, 이러이러해서 괴로움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행들의 공통된 특성인 괴로움을 소멸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보니까 어찌 보면 뭐 행 자체가 원래 괴로워야 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졌다라는 이것 때문에 결과가 되는 거잖아. 이게 원인이란 말이죠.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제 제시하기를 바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특성, 그거를,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어쨌든 이렇게 그 굴곡이 있는 거잖아. 굴곡 있는 거를 굴곡 없이 평탄하게, 요거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한 이런 굴곡되는 것을 압축해서 평면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제가 앞에서 읽었지만 우빠사모, 가라앉음이라는 용어하고 웃다자, 들뜸이라는 용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열반을 이해하는 키워드로 삼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떼상 우빠사모 스코라고 해서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여기서 락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행은 이러한 성질 때문에 불만족, 괴로움을 수반하죠. 그런데 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행이 가지고 있는 그 불만족의 상태를 해소한 거죠. 행이라고 하는 불만족의 상태를 벗어나가지고 나는 이제 불만족스럽지 않아. 내가 원하는 상태가 만들어졌고 유지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를 고의 반대말 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렇게 고라고 하는 불만족한 내 삶의 현실,
이 삶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상태, 이 만족의 상태를 락이라고 말하고 즐겁다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일체의 불만족이 해소된, 그럼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죠. 일체의 불만족이 해소됐다. 이러한 락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완전한 락,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열반을 정의할 때 늘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행복의 실현. 이 완전한 행복의 실현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렇게 행들이 가지고 있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 때문에 수반되는 불만족, 그 불만족을 어떤 방법, 완전히 가라앉혔다라는 것에 의해서 더 이상 불만족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겨남을 원인으로 소멸한다. 뭐 이런 행들에 적용되는 어떤 특성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행의 특성을 가라앉히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얼마만큼 가라앉힐까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는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괴로움이 줄어드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떤 특별한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행위다, 행위라고 하는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수반되는 불만족을 말하고, 그리고는 그 불만족이 해소된 것으로의 락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뭐 행에 대응하는 거, 그래서 열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이 가지고 있는 특성, 성질로서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가라앉힘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인 열반이 실현된다 라고 이 개성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하여간 가라앉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놓치지 말자고요. 가라앉음이에요. 가라앉음. 근데 요거를 그 위에서 봤지만 행의 그침은 심의 가라앉음 이랬는데, 이게 내 삶의 문제가 아닌 다른 어떤 현상을 가라앉힌다라고 하면 그냥 가라앉음 이래 될 텐데, 내 삶에서 발생하는 괴로움, 불만족의 문제를 가라앉히자라고 할 때는 그 가라앉음은 어떤 가라앉음일까? 라고 할 때 경전은 누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으로 불만족을 만드냐? 그거 마음이요. 이래서 마음의 가라앉음. 그 앞에서 그냥 째짜서 우빠사 뭐 나왔죠. 조금 밑줄에. 자, 이렇게 째짜서 우빠사마 심의 가라앉음 이야기를 무상의 개성을 통해서 보았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 5장과 7각지의 자량에서 46번 상류다의 51번경 아하라스당 자량경이라고 있어요. 요 자량이란 말을 또는 먹을 식자를 써서 그러니까 음식으로도 번역을 하고, 네 가지 자량이 있다라고 할 때 사식해서 네 가지 음식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래요.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 네 가지 음식이라고 하는 그 사식, 이 교리는 거의 그 오온과 대응할 만큼 불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사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량, 네 가지 음식, 사식이라고 하는 교리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뒤에 보도록 하고,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가지는 자량이라는 측면에서 설해진 경전을 하나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들뜸 후회를 더욱 늘어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자량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가라앉지 않음이 있다. 거기에 비열이 자기를 많이 행하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들뜸 후회를 더욱 늘어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자량이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들뜸 후회를 더욱 늘어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자량 아님인가? 비구들이여 심에 가라앉음이 있다. 거기에 열이 자기를 많이 행하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들뜸 후회를 더욱 늘어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자량 아닙니다. 5가지 장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수업 전에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 5가지 장애라고 해서 뭐 욕탐,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회, 의심 요 5가지가 장애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실은 내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고 그래서 불만족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 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주면 참 좋겠죠. 근데 이게 안 돼주거든. 왜 이런 것이 안 될까? 라는 것을 물론 밖에 있는 조건들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또 한면으로는 뭐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법회를 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듯이 어쨌든 삶의 주인공인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사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가장 커다란 조건이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밖의 조건은 일단 차치하고 그래도 내 안에서 분명히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야겠거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거기 못 가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그 방해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5가지 덮개라고도 말하고 5가지 장애라고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까마참다라고 해서 이 소유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지향성, 열의 이런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여간 주로 욕계 중생으로의 어떤 욕심을 부리는 이런 개념이 하나고 두 번째가 진해야. 진해라는 거는 뭐 버럭 화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이제 의업의 영역이지만 마음에서 그냥 그래 싫어하고 화가 막 불같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해태혼침이에요. 요거만 보통 게으름, 무기력함 이렇게 표현하죠.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사실은 게을러서 못하는 게 무지하게 크죠. 게으름을 이겨내면 상당 부분은 성취가 되죠. 게으름, 무기력함 나오고 네 번째가 들뜸후회라. 들뜸이라는 요게 이제 경전은 사실은 거의 최후회까지 가는 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잖아요.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사실은 공부가 잘 된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일단은 나는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안정을 시키고 흔들리는 상황을 대응할 때 이 상황에 최선의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수행으로 들어가가지고 삼매에 가자라는 것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대상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지만 거기까지 못 간다 해도 따로니 부부님 사업하시려고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흔들죠. 그럴 때 살면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흔들리면서 나를 흔드는 이거야 어쩔 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부환이동해가지고 내가 따라서 흔들리면 어떻게? 따르니 부부님
많이 어렵겠죠. 이럴 때에 바로 내가 흔들리는 이거를 이제 들뜸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뒤에 공부를 하겠지만 경전에서는 단속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상화라 단속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스스로 삶의 과정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흔들리고 있느냐 이거를 5가지 자리로 단속을 말해주거든요. 다섯 가지 자리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야. 이 흔들린다라는 개념을 들뜸이라고 이해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몸과 말로 행위하는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들떠 있다 흔들린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제어할까? 계를 지킴으로써 몸과 말의 행위의 영역에서 흔들리는 것을 단속할 수 있다고요. 거기에 신구의 삼업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계를 지키는 데 더해서 자비심을 발휘하면 신구의 삼업이 그 흔들림이 그 들뜸이 단속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쪽에 와서 이렇게 간혹하고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딱가라는 공부를 요새 계속 하잖아요. 딱가에서 보면 생겨난 찢다 심이 어떻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심의 내적 행위 과정을 통해서 난디라는 걸 만들잖아요. 경전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어서 난디를 만드는 요 자리에까지도 단속이란 표현을 직접 써줘요. 아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열반을 깨달음을 설명하는 심오한 영역에서의 들뜸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적으로 딱가 안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는 이 행위 영역의 가장 깊은 자리, 그 자리에 들뜸이라는 말을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 보는데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우리 요 내용 좀 그려가면서 더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5가지 장애는 그렇게 들뜸에 이어서 후회,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하는 거. 아까 우리 얘기한 거로는 후회하지 않으려면 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도 나왔었죠. 그리고 5번째가 의심이죠. 이런 이제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어쨌든 외적인 상황은 좀 배제하고 그래도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가르침을 실천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실현하겠다라고 마음은 먹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잘 안 되느냐라고 하니 바로 이런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이것들이 어디 가니 나하고 놀아 이러면서 나를 붙잡는 거거든요. 장애 또는 덮개라고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이 5가지 덮개가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밝은 상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5가지 덮개가 덮어버리니까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눈 감고 살아가려니까 제대로 못 살아서 괴로움을 만들어. 또는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5가지가 장애로서 작용해가지고 내 갈 길을 방해하고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 이제 법회 전에 수업하기 전에 이제 그 수행의 중심 개념이란 얘기하면서 사띠 하나가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 하나가 사띠 사마디 빠냐를 다 일으키는 이걸 보았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요 수행의 중심 개념 요 자리 이 그림이 보여준 그러니까 278쪽. 278쪽. 이제 요거는 간략하게만 보자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마음이 중심이 돼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속을 2가지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5가지 장애라는 거고 하나는 7각지라는 거예요. 이 장애와 각지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잘 수행되지 않은 사람은 수행의 힘으로 생겨나는 각지가 없으니까 장애가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야.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면 장애가 밀려난 그 자리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각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와 각지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각지 스스로 장애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념초, 삿띠라는 것이 도와줘가지고 장애를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죠. 장애가 뭐냐? 마음의 오염원이다. 그리고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한다. 이런 개념들이 설명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장애를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밀어내면 염초 수행 자체가 삿띠를 힘있게 하는 수행이고, 그 과정에서 마음이 하나에 집중되니까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장애가 제거되니까 지혜가 힘이 있어지고, 삿띠를 힘있게 하는 하나의 수행, 염초 수행을 통해서 섭띠 사마지 빠냐 3가지 기능이 힘이 있어지는, 이것을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 오른쪽에다가 적어 놓은 게 삿띠를 확립하고 삼매를 성취하고 지혜를 강화하는 게 사념초 수행이야. 그것에 의해서 장애가 버려지고 각지가 확장되고 지혜가 강화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려놨죠. 아무튼 이제 이런 의미로 장애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지금 이제 방금 읽은 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5가지 장애 중에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들뜸이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은 들뜸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일어난 들뜸 후회를 더욱 늘어나게 하고 가득하게 하는 자량인가. 즉 어떤 에너지가 더해질 때 5가지 장애에 속하는 들뜸 후회라는 것이 힘이 있어지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들뜸 후회가 힘이 있어진다는 건 뭐죠? 방금 그림에서 본 바에 의하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칠각지라는 것은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갈수록 더 무기력해지고, 그러니 우리는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고, 이렇게 이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들뜸 후회라고 하는 이 장애를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해가지고 내 삶을 더욱더 어리석은 삶으로, 괴로운 삶으로 이끌어가느냐, 요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으로 심에 가라앉지 않음,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앞에서 우리가 무상개성을 보았죠. 거기서 그것들의 가라앉음이 락이다 이렇고, 삶의 문제에서는 마음의 가라앉음,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경에서는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량으로, 이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들뜸과 후회라는 것이 생겨나고 힘이 있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딱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2번째 분단에서는 이걸 거꾸로 말한 거죠. 어떤 것이 들뜸 후회를 생겨나게 하고 강해지게 하는 자량이 아닌 것이냐. 요게 경전적 표현이 좀 늘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들뜸 후회를 약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은데, 경전적으로는 앞에서 이미 어떤 것이 그런 자량이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2번째로는 그렇게 앞에서 설명된 자량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원어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뭐 그대로 번역을 했고요. 그랬을 때 답이 뭐냐 하면 심에 가라앉음이 있다.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요건 뭐냐 하면 들뜸 후회라고 하는 장애가 생겨나고 힘이 있어지게 하는 그게 아니다. 그럼 어찌 보면 이거는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이런 장애를 제거하자라는 그건 아닌가 보지. 다만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건가 보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그게 아니죠.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생겨나서 힘이 있어지는 이 들뜸과 후회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량이 아니다라고 나타나는
마음의 가라앉음이라는 것은 바로 들뜸과 후회를 해소하는 에너지로 제시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들뜸과 후회라는 것에 대한 자량인 것과 자량 아닌 것로 해서 심히 그 마음의 가라앉음과 가라앉지 않음 이 부분이 제시되었어요. 이어가지고는 이제 들뜸 후회라고 하는 것은 장애잖아요. 자, 본방 그림에서 보았을 때 5가지 장애의 반대 방향 힘겨루게 하는 게 뭐예요? 각지죠. 칠각지. 칠각지 중에 이제 6번째로 나오는 게 정각지라고요. 삼매각지. 그 삼매각지를 그러니까 들뜸과 대응하는 것으로 정각지를 제시하면서 이 정각지를 일어나고 닦아서 완성하게 하는 자량 에너지원이 무엇냐라고 할 때 여기서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이다라는 말을 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심의 가라앉음이라는 그것과 대응해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 사마타라는 말이 나타난 거죠. 사마타의 상. 요 부분은 이제 설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뒤에 그려드린 그림을 함께 보아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하여간 이 경은 들뜸 후회라는 장애에 대한 자량과 자량 아닌 것. 마음이 가라앉았느냐, 가라앉지 않았느냐, 흔들리느냐, 흔들림을 제어했느냐, 요거하고 장애와 심겨루게 하는 각지를 놓고는 그 중에 정각지에 대해서는 사마타의 상과 부동의 상, 흔들리지 않는 상이 있다. 라고 대응하는 것을 제시해줬죠. 요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자, 지금 이제 우리 페이지를 3장을 좀 넘겨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열반 모든 행의 사마타라는 요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조금 더 넘겨보셔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요 그림이 사실은 제가 볼 때 아주 그러니까 모든 행의 그침으로 정의되는 열반 그것을 참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가라앉음의 자량이 되는 거, 가라앉지 않음의 자량이 되는 거 이런 측면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우리가 앞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좀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다 보니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수업 전에 한 이야기가 많이 도움되죠. 그 얘기를 우리 함께 한 거로 하고 이미 9시가 넘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가라앉음이라는 개념이 열반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도출되었다. 여기까지만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다음 주에 공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 질문? 열의자기가 무슨 뜻이에요? 열의자의도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네. 네. 심의 가라앉음이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 표현에 대해서 심의 가라앉음에 대해서. 또 내가 다음 주에 못 오실까? 아니 왜냐하면 그 심의 가라앉음이라는 게 요 주제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거든요. 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그림의 토대로 가라앉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게 뭘까라는 이야기는 사실 앞에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무상의 개성에서 열반 아닌 나머지 모든 것들 행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 때문에 불만족, 괴로움이 생기는데 그러한 일어나고 사라짐 그거를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일어나고 사라짐을 눌러가지고 평평하게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 가라앉음이 락이다. 그리고 삶의 문제에서는 바깥쪽보다도 내 안에서 즉 내 마음의 흔들림을 잘
잘 단속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그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참았다. 마음이 흔들림을 그쳐가지고 뭐지? 뭐지? 우빠사뭐 가라앉음의 상태를 만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 개념이죠. 근데 이건 일단 그 기본적인 개념은 행위 가지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그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그친 상태가 심히 가라앉은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뭐 질문 있으면 더 하시고요. 오늘 처음 공부하셔가지고 어떠셔요? 좀 어렵죠, 많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삶이 심오한 거기 때문에 처음 접근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가공된 이야기가 아니고 사는 이야기를 직접 말하는 부처님이 우리 삶을 그 심오함까지를 완전히 보완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접근은 어렵지만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익숙해지면 사실은 가장 쉬운 공부고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시니까 뭐 매주 오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우리가 동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카톡에 초대할게요. 그리고 우리 카톡에 공부하는 걸 계속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클릭만 하면 동영상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금년에는 이제 다음 주 수업으로 마치는 거죠. 우리 28일은 쉬기로 했죠. 쉬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하기로 하고.